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 드리는 여러분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은 우리나라 기념일 중에 하나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날 15일은 이 나라의 스승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온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존경받아왔던 것처럼 이 땅의 선생님들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그와 같은 시대가 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승의 날이 처음부터 5월 15일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충청남도의 논산시 강경구에 있는 강경여자고등학교에서 이 청소년 적십자 YMC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인 5월 8일 그날을 맞이해서 자신의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시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짜상 어버이날과 겹친 5월 8일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후이자 우리 나라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세종대왕 탄신일로 미뤄서 오늘까지 기념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다름 아니라 학부모님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자식이 최고다, 소중하다. 이 지상주의다 보니 그만 스승의 권위를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회의 선생님의 권위가 다시 인정받고 살아나야만 자녀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건강한 사회가 조성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선생님들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그 귀한 일에 힘을 다해야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로 함께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더 힘을 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가르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관점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자세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가 무너질 때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생과 자기의 관점, 자기의 주장이 부족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또 한편 초라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은 한층 더 성숙한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미국의 이전 대통령 오바마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에머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과 주장이 무너지는 것이 죽기처럼 싫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이례적인 그러한 교훈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세상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의 또 다른 골칫거리는 바로 일관성입니다. 이 일관성은 과거에 자신이 행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어리석은 일관성, 즉 평소에 자신이 일관되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기만의 논리를 버리고 달아나십시오. 어리석은 일관성은 옹졸한 마음의 장난일 뿐 위대한 영혼과 어떠한 연관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주장합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흔히 이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는 때로는 이랬다 하더라도 저래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나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관성의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관성의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관성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와도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곧 사울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보듯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아주 엄격히 배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탁월한 배경, 더불어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울 스스로는 세상 보는 눈을 제대로 갖추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관점에서 비춰볼 때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존의 유대 질서를 위협하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그러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은 그러한 자들을 잡아들이고 없애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소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팔을 걸어붙이고 그는 여기저기 다녔고 또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이 사울은 예기치 못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만남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오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입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충격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준
유대율법주의의 지식과 관점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입장이 우르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점으로 볼 때 분명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고 그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으로 자신을 돌아보니 심판받아야 하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 사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신념과 소신이 무너지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스스로 마음의 눈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예기치 못한 주님과 만남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켜왔던 그 믿음, 그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충격에 빠졌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부정하거나 고집부리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는 사울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게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이제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사울처럼 갑작스러운 내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머리가 복잡해져서 기도는커녕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새로운 만남과 그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소중한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은 이처럼 나의 편견 그리고 나의 과거의 모순된 일관성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자만을 내려놓고 오직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겸손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에서 예수님이 무리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처럼 사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새롭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위대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 성도들은 워낙에는 사울처럼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 작은 경험, 그로 인해 가진 편견, 잘못된 일관성에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옳고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같은 사울에 관련해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진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한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을 다시 눈뜨게 하시고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음적인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곧 주님의 역사하심은 그 누가 특별한 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의 선배, 믿음의 동역자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중 그 누군가가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하며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도구로서 자신의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인정한 이 아나니아에게도 처음에는 주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관점과 주장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과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사울의 만행에 대하여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 이제 주님이 사울을 만나라 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또한 불편함에 떨고 있었음을 그는 솔직히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유대 앞잡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나니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을 기준으로 지금 사울을 바라보며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와는 다른 관점에서 사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아나니아가 보듯이 유대의 앞잡이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님이 손수 택한 소중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 아나니아 사이의 각기 다른 관점과 그리고 주장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의 사울을 향한 관점과 주장은 어떠했습니까? 아나니아는 지난 과거를 통해 사울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의 이 관점은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사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가지신 관점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지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사울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아나니아가 본 사울은 똑같은 사울인데 전혀 다른 사울을 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과거의 생각과 관점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 일관성을 두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에 초점을 맞추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과거에 대한 집착, 그 편협한 일관성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언제나 새롭게 열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 곧 훗날 위대한 제자였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 아나니아처럼 편견으로 집착했던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에 주저앉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롭게 거듭난 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정말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하며 새 사람을 던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과거의 삶, 물론 소중했던 경험과 또한 지식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냐. 다시 한번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뜻에 따라 경산함을 던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굳게 세워나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새롭게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 새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보던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